존 스토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그의 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나의 노력 때문도 아니고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천국의 사냥개 때문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먹잇감을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마치 사냥개처럼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열정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존 스토트가 사용했던 표현은 시인 프란시스 탐슨의 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거나 의료인이 되기는 그 기대 속에서 자라났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점점점 멀어지며 세상의 가장 깊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망쳐도 끝까지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이 시인 프란시스 탐슨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짓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도망쳤네. 깊은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나에게도 나를 찾아오는 추격의 발소리. 이 시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아멘 할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찍 양재성전 오랜만에 도착했는데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우연히 몇 가정 만나게 됩니다. 참 오랜만에 만난 한 성도님이 2시 예배 드리고 가면서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신데 목사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듣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목사님 얼굴이 좋아진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많이 살이 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이어트 하겠다고 저도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서진 목사님을 이제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만났는데 뭘 먹고 싶은지 저와 굉장히 15년째 아름다운 동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서진 목사님은 먹고 싶은 것이 항상 명확하신 분입니다. 형식적으로 저한테 물어보긴 해요. 형, 오늘 뭐 먹을래?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먹죠 라고 하니까 예상이나 한 듯이 뭔가 막 이렇게 찾아가는데 어떤 식당이었냐면은 이 굉장히 헬티한 건강, 이제 이 포케 같은 음식과 맛이 없는 그 색깔이 진한 주스가 있는 그걸 이제 저희가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고 뭔가 허전한데 옆에 있는 카페 가가지고 이서진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건강관리 좀 한다고 살 빼야 돼서 그거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옆에 있는 카페에서 카라멜 마키아토 큰 사이즈를 시키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약속이라는 것이 지속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존 스타트의 고백처럼 프란시스 탐슨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는 약하여, 의지가 약하여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라는 지방으로 가셔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한국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에데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통해서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꼭 사마리아를 거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당시 성인 이 유대인 남성들은 갈릴리로 갈 때 결코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더라도 해안길이나 베레아길을 이용해서 갈릴리로 가지 가까운 길이고 광야길이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사마리아라는 땅을 밟지조차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요 관습이었습니다.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같이 멀어지게 되었나? 역사 속에서 성서고고학자들은 그 이유들을 밝혀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붕괴된 이후에 민족 동화 정책,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고, 다른 민족들이 아수르의 통치 속에서 사마리아 땅에 와서 서로 함께 살아가며 혈통의 순수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다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 속에서 에스라 성경을 보면은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유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는 것, 성벽을 짓는 것이 이 중앙 정부를 향한 반란 행위임을 밀고 해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멀어지게 된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원전 1세기경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적그리스도의 원흉처럼 알려진 이 당시에 가장 무서웠던 헬라의 폭군이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처참히 실패하고 돌아갈 때 화풀이하며 유대 지역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당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즉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흘러오고 있었고, 그들이 나름대로 중앙 성소 사상에 위배되는 건축이었지만 그리심산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세워놨는데 이 성전은 무엇이냐라는 질문 속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성전은 제우스, 당신들이 믿는 신을 위한 신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배교, 배반을 통해서 신앙을 저버린 민족이 사마리아입니다. 기원전 6년에 도달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사람의 뼈가루를 뿌리고 또 친로마의 편에 서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던, 도저히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 될 수 없는 큰 벽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사마리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문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결국은 사마리아에 당도했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 당도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시간이 12시라고 기록하고 있고, 한 여인이 우물을 길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당도합니다. 제가 이라크에서 군생활을 했었는데, 이라크에서 군생활을 할 때 점심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2시간이에요. 함께 저와 군생활하는 그 이라크 현지인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점심을 먹고 나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에서 4시간 있다가 돌아오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도 한 것이 너무 더워서 사실은 일하기가 쉽지 않은 그 온도에 상점들도 다 문을 닫고 공공기관들도 다 쉬어가는 시간이 점심시간 12시입니다. 대부분 이른 새벽이나 해질 역에 물을 길르러 가는 것이 일반적일진데,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은 아무도 보지 않는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길르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남편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뭔가 계속해서 남편과 버림받고 헤어지는 큰 아픔을 겪은, 아마도 이 마을 여성들의 이야기에 오르내리는 것이 원치 않고 만나기도 싫고 홀로 있고 싶은 깊은 인생의 고독감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 오늘 수가성의 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찾아오시듯, 예수님은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생활하고 있지만 홀로 있는 골방의 시간 속에서, 홀로 있는 직장의 치열한 삶의 여정 속에서, 긴 미래를 향한 준비 속에 답답한 이 우울감과 절망감에 신음하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독한 삶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떠나간 그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마치 천국의 사냥개처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분들을 만나려면 찾아가야 합니다. 유명한 분들을 시간을 보내려면 신청을 하고 식당 하나만 가려고 해도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수많은 고행과 고통을 통해서 무릎으로 계단을 건너 나를 향해 달려오라라는 중세의 캐톨릭의 모습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보좌를 번진 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다는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저 하늘의 보좌를 던지고 내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름 아울러치를 맞아서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가까운 선교지도 가고 먼 선교지도 갑니다. 제가 얼마 전 네팔 다녀왔습니다. 저희 열반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만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직장 생활, 그 누구나 꿈꾸던 선망의 직장을 내려놓고 젊은 시절 헌신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는 시간과 함께 이 두 부부가 평신도 사역자로 네팔 향해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사역하는 그분들 모습 보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반에 살 때도 너무나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가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두 분 싸운 적 없냐라고 제가 묻는데 딱 한 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2년간. 뭐 때문에 싸우셨냐니까 그 네팔에서 택시 타는 문제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너무 힘들어서 남편은 택시를 타자고 했고 아내는 택시를 타면 안 된다. 우리가 현지인들을 섬기며 사역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걸어가자. 그 택시가 한 1불 정도 하더라고요. 1불. 제가 정중하게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택시는 가끔 타셔도 될 것 같다. 우리가 잠시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저 하늘의 보좌를 던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침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멘토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오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끝점 속에서 숨이 헐떡이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절망하며 한숨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청년으로부터 간증 들었습니다. 본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냥 도시 한복판에 섰는데 고개를 들었는데 빌딩에 써있는 그 건물 이름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는 끝이 났다. 만남에서 단절된 나는 끝이 났다. 나는 아무것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 고개를 들어서 건물을 봤는데 이 건물 이름이 ING 생명 건물입니다. ING. 지금도 널 향한 나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와닿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가성의 이 여인의 삶이 모두가 보기에 끝난 여인같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의 삶에 웃음, 기쁨, 꿈, 비전, 소망이라는 단어는 흔적조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먼저 충격적인 것은 유대인 남성 가운데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아니 그 누구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지 않는 깊은 고독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이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남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남편을 데려오라니. 이어지는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서 내 말이 맞다. 내게 5번이나 남편인 자가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라 할 수 없는 이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통찰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아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인의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주일날 깨끗이 옷 입고 웃으며 앉아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나눌 때도 있지만 마음의 방에 깊숙이 닫아놓은 우리의 눈물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안다는 것이죠. 내 과거를 알고 내 현재를 알고 따라 내가 다 안다라는 예수님의 위로가 이제 이 여인을 향한 치료와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서진 목사님을 제가 굉장히 잘 압니다. 지난 오랜 동역 속에서 제가 잊을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저는 그분의 과거를 알고 그분의 현재를 알고 좋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심지어 이서진 목사님 늦게 군대 가는데 그 군대 훈련소 제가 직접 가서 태워줬습니다. 군대 면회도 제가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 담당하면서 FA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살던 집에서 이서진 목사님이 3개월 동안 살았고 제 차를 이서진 목사님이 그냥 수시로 이용했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압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가까운 친구, 아무리 가까운 동역자라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 괜찮다 괜찮다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괜찮다라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나의 입술보다 내 마음의 멍을 예수님을 알고 찾아오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여호수아의 청년들을 위로하고 만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마다 예수님의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거룩한 믿음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질문하는 것이죠. 메시아라는 분이 있다라는데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바로 그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최초로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계시하는 장면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만남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이단과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죠. 그 수많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속에서 내가 메시아라는 계시가 오늘 수가성의 여인에게 처음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며 우리의 신분을 고아에서 아들로, 잃어버린 자에서 딸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는 분, 그 예수님, 내가 메시아라는 그 예수님의 만남, 인격적인 터치가 오늘 이 여인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난날의 모든 상처가 눈노떡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이 삶을 해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지만 5번, 6번 남편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 여인이 참 문란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 당시 고대의 법과 규율에 의하면 이 헤어진다라는 이혼의 권리는 여성에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이 당시에는 이 여성을 표현하자면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받고 지금도 버림받을 위기에 있는 그 누구도 겪지 않은 큰 아픔을 가진 여인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저기 깨어지고 부서지고 멍들어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여인의 첫 번째 행동 가운데 하나는 물동이를 던져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이 물동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재산 목록 가운데 소중한 대표적인 것일진데 이 물동이를 던지는 순간
지난날에 짊어지고 있던 수고의 모든 무거운 짐과 수고의 모든 절망들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안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물동이를 내려놓으며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의 만남,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제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이 난 다음에 물동이를 던지고 달려간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자신들을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아마도 이 눈을 흘기며 바라봤던 만나기 싫었던 동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로 오늘 이 4장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오랜 기간의 제자 양육을 받고 오랜 시간에 아울리치 준비를 하고 오랜 시간 걸려 아울리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그날 아울리치를 떠납니다. 그녀의 아울리치 장소는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 수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유대인들의 입장 속에서 이 사마리아는 정말로 가기 싫은 땅, 상처의 땅, 아픔의 땅,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 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찾아가신 것처럼 이 여인, 자기가 살아가는 땅도 사마리아 수가성이기도 하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와 같은 땅이 수가성 마을일진데 그 마을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깊이 만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가기 힘들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 살기 힘든 땅, 먼 땅 저 끝까지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위대한 선교가 우리 가운데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파송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에 또한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자들을 향해 우리가 섬기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사명자로 보내시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얼바인에서 세례식 있었습니다. 올해 가장 뜻깊은 세례 중에 한 시간이었습니다. 얼바인 저희 지역에 교회들도 많지만 저희 지역에도 이 법당들이 있습니다. 한국인 불자들이 모이는 곳이죠. 우리로 말하면 여전도의 회장격 되는 불여전도의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서 뭔가 계속해서 갑자기 스트로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젊은 날 부르던 찬양 한 소절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강타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찬양 듣게 되고 동네에 지내는 언니가 교회 와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저희 교회 오게 되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법당 여전도 회장 언니가 회심해서 저희 교회 집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법당 자매들이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나오게 되고 우리가 말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여름 아직 혹시 신청받는 아울리치가 있다면 저는 여서의 모든 청년들이 아울리치 참여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싶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글입니다. 이란에 가면은 여러 명소들이 있지만 꼭 가보고 싶은데 아직 가진 못했어요. 테헤란 궁이라는 왕궁, 왕의 궁전 하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궁전 로비에 가면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왕궁이 완료되던 시점, 이제 이 건축 디자이너가 프랑스에서 만든 큰 대형 거울이 전시될 공간이었습니다. 오랜 배송 기간 속에서 그러나 이 거울이 도착했는데 포장을 뜯어보니까 이 거울 프레임에서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오시는데 완공해야 되는 그때에 거울이 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슴 조마조마하고 쓸모없는, 이제 기능을 못하는, 버려야 되는 거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건축 디자이너가 가만히 그 거울을 보다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그 거울에 있는 거울 조각들을 다 뜯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뜯어낸 거울 조각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이 거울 조각들을 더 잘게 쪼개라고 이야기하고, 잘게 쪼개긴 거울 조각들을 더 잘게 빻아서 마치 모래알과 같은 수만 점의 조각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 깨어진 날카로운 거울 조각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때부터 이 건축 디자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모래알과 같이 작은 이 거울 조각 한 점 한 점을 접착제에 붙여서 벽에 붙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전시하려고 했던 그 벽면에 깨어진 거울 조각 한 점 한 점 한 점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새 벽면 전체를 이 깨어진 거울 조각들이 점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울 모자이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 모자이크가 놀라운 것은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서로가 반사되어 사람이 빚어낼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빛이 나오고, 정오의 태양에 또 해질녘 석양에 하루 종일 태양이 있는 시간 동안 이 모자이크는 늘 다른 빛깔을 내는 위대한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의 아픔을 주시고, 왜 내게 계속해서 진로가 닫히고 삶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고, 사랑하는 자들을 이렇게 일찍 떠나보내야 되고, 가정의 아픔, 가정의 눈물, 가정의 절망이라는, 내 인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울 조각들과 같은 우리 인생의 피스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조각도 위대한 건축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태어나듯,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인생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난날의 모든 과거 다 지우고 싶고 다 삭제하고 싶은 아픔들이었지만, 예수님 만나니까 그 아픔도 회복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 나를 사마리아로 보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끝에서 우리의 인생의 눈물도, 우리의 인생의 기쁨도, 우리 인생의 성공도, 우리 인생의 실패도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성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시련을 겪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더욱 붙드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